아멘,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한 해를 보내며 품게 되는 소감들이 각자 달랐을 겁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자기에게 강력한 영향을 준 사건들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올해는 누구든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온 세계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해 12월 31일 공식적으로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장마비와 같은 큰 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증상을 알아채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인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도 있었고 전조 증상도 있었는데 알아채지 못했거나 무시한 게 문제입니다. 뒤돌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역시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경고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스웨덴에서 출간된 한스 로슬링과 그 아들 레웨가 함께 쓴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미국의 모든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선물해서 큰 관심을 끌었던 책이지요. 이 책 표지를 보면 책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부제가 써 있는데,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이유,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로슬링은 철저히 팩트를 기반 삼아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온갖 부정적인 전망들보다 세상은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전체가 아주 긍정적인 전망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10장에서 그는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세계적인 위험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5가지 중에 그가 첫 번째로 꼽은 게 세계적 유행병입니다. 그 유행병 중에서도 특별히 새로운 지독한 독감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인 이 책에서 정말로 걱정해야 될 문제로 경고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지독한 독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보다 더 뚜렷한 경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3대 요인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 3가지 위험 요인은 식량 부족, 기후변화, 그리고 전염병 유행입니다. 이건 막연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세계적인 전염병 감염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았던가요? 2009년 신종 플루 얼마나 놀랐습니까? 2015년 메르스 사태, 그 외에도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2016년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전조 증상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케 그때마다 그 위험을 극복하면서 우리 능력을 과신하곤 했던 거죠. 우리의 그런 모습은 전조 증상을 무시하는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의 삶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뚜렷하고 분명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이런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귀담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1세기 후반의 교회가 배경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언급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그로 인한 고난은 여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새로운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으로부터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시기적으로 곧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기대입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기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시간이 흐르는데도 재림이 기미조차 없는 겁니다. 지쳐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편승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주를 부인했을까요? 그들의 행태를 보세요. 그들은 호색하는 자들이었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었으며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왜 선생 혹은 선지자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자기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워서 더러운 삶에 빠져들도록 유혹하는 자들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악한 영향력을 주변에 퍼뜨리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다고 그랬어요.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공공연히 멸시하며 함부로 대했던 거죠.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초래됐어요.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서 수없이 넘어진 거지요. 그뿐 아니라 그들의 그런 행태가 교회 바깥 세상으로부터는 교회를 비방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였지만 이런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기였다.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기대했던 것 같은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한편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공공연히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이 흔들리게 되는 게 문제였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런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3장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아니, 주님이 곧 오신다고 가르쳐 왔지만 그 곧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주님이 아니 오실 리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들은 또 말세가 되면 하늘과 땅이 요동하는 대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이렇게 오래도록 멀쩡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재앙이 덮치면 야, 이제 그 말세라는 게 오는 거 아니야? 긴장하곤 했겠지요. 또 이게 바로 그 말세의 징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역사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또 생겼다 사라지는데도 말세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만성이 되어버려요.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긴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겁니다. 의심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아니 있지도 않을 재림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씨름하는 성도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는 제일 먼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 일깨움이 왜 필요했을까요? 재림의 가르침을 조롱하며 부정하는 자들 때문이에요. 그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재림이니 심판이니 이런 것들 그냥 하는 소리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런 소리에 대해서 사도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것은 보나마나 노아 때 그 심판이 있었던 것을 일깨워 준 거죠. 세상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때 처음 창조되었던 세상은 물로 심판받아 사라지고 다시 시작된 거죠. 노아 시대의 심판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할까요?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아득한 옛 일이라서 그런 겁니다. 너무나 아득한 옛 일이라 그건 계산에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없던 일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기준이 되면 노아 시대의 일도 현재 진행형과 다를 바 없는 생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니까 사상 유례가 없는 사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애에는 이런 일이 처음일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1300년대 중세 유럽을 황폐화시켰던 페스트, 또 가까이는 1918년에 스페인 독감 같은 전염병 사례들을 열거하지 않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런 일들은요 현재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생애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고 그래서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소리가 얼마나 허튼 소리입니까? 재림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그래도 더디다고 여기면서 답답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긴박한 재림을 기대했던 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을 겁니다. 핍박과 고난이 극심했던 당시 상황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기보다는 하루가 천년 같았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는 말합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의 형편을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속사정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듯 헤아림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야가 우리 자신에게만 매여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살피시거든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셔요.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주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 모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게 이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양을 치던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걸 알고 그 한 마리 찾아 나섰다가 결국은 찾아냈을 때 잔치를 벌인다, 그런 비유지요. 두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은화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드라크마 10개로 만든 세메디라고 부르는 머리 장식이 유대 여자들의 인기 있는 혼수품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여인이 그 10개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집에 등불을 켜고 쓸며 부지런히 찾아서 결국 찾아내자 잔치를 벌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자 기다리던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은요, 아버지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다시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 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방탕과 방임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약속을 의심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믿음이 주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분명히 힘주어 말합니다. 한마디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은밀하게 들어닥치거든요. 특히 대비가 안 된 상태를 노립니다. 그래야 도둑질이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방점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열 처녀의 비유를 마감하실 때 주신 말씀인 걸 기억하면 그게 확연해지지요. 열 처녀가 신랑 맞이할 채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른 5은 기름이 없었어요. 다 같이 기다리다가 졸음이 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제 등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등에는 불이 붙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10 처녀가 다 기다리다가 졸며 잤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10 처녀가 다 졸며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지혜로운 5 처녀도 졸며 잤으니까요.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신 것은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될 거다, 그러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시 앞에 있는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더디다고 여겨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해서 그날에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실 심판을 지금 참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기를 바라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마음에 떠오르시는지요? 누가 우리들 마음에 떠오르든 그건 우리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는 너희를 대하여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너희가 누구일까요? 지금 재림이 더디다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묻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지난 15일 날 방배동 모자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방배동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김모 씨가 숨진 지 약 반년 만에 발견이 된 그런 사건이지요. 이분에게 아들이 있는데 최모 씨입니다. 나이는 36살이지만 발달 장애가 있어서 엄마가 죽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죽은 어머니 시체를 집에 놔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수역 근처 거리에서 그 종이 쪽지를 바닥에 놓았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쓴 쪽지 바닥에 놓고 노숙하면서 6개월을 지낸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그를 사회복지사인 정미경 씨가 우연히 발견하고 눈여겨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당부를 한 것을 기억하고 경계심을 보이는 최 씨를 잘 달랬습니다. 그 최 씨에게 천국에 계신 어머니가 밥 한 끼 사 먹이라고 나를 보내신 거다, 그렇게 설득하면서 그 밥을 사 먹이면서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연결되어 있던 경찰과 공무원에게 알려서 함께 그 집을 찾아갔는데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정미경 씨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희귀 난치병을 앓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마음으로 2014년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6개월 만에 아들 상태가 좋아져서 대학에도 진학하게 됐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지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이런 그의 소중한 마음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돌보지 않는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출 수 있게 한 힘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혼란과 어려움 속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한탄 섞인 질문을 던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그 나라, 우리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기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해를 향한 기대가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를 일깨워 그 날을 위해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라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 날을 앞에 두고 지금 저희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을 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얼어붙은 이 땅을 녹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앞당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생명의 길을 앞서가시며 저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